이어령 교수의 글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날개를 주소서. 도끼 서린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든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에 처박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지혜비의 날개를, 설빔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천년학의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갈등과 무질서로 더 이상 이 사회가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벼랑 끝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벼랑 끝으로 보았나 봅니다. 그 벼랑 끝에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개가 필요했다라고 이 노 교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많은 벼랑을, 많은 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정말 그곳에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는지, 마치 날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소망을 이야기하자면 날개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아 주시기를 원하시든지,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끝에서 열어진 다른 문을 주옵소서. 다른 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참으로 가혹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고, 그 채주가 와서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의 남편이 함께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 엘리사의 질문이 결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뭔가 집에 있다면 왔겠어요? 뭔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곳에 왔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온갖 것을 다 뒤져볼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할 겁니다. 남아있는 동전 하나도 찾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겨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결국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중에 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도리어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 한 그릇,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끝이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도리어 이 여인에게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 네 손에 쥐어진 것이 있지 아니하냐? 네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빌려오는데 그냥 빌려오는 게 아니라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그곳에 기름이 모두 채워지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소망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언제 우리 두 아들이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릇 빌리러 다니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릇을 빌리러 간다고 해서 나아지는 환경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 빌리러 가면 사람들마다 물을 겁니다. 뭐 했을 거냐고 말입니다. 당신 집에 이런 큰 그릇이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그럼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순간순간을 견디며 하나하나를 모아갈 때 머릿속에는 이걸로 뭔가를 해결하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어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이제 절망이 아닌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기 끝에서 열린 문을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끝에서 열린 문을 보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빌린 그릇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에 들려졌던 한 그릇의 기름, 한 병의 기름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빈 그릇은 가득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한 그릇의 기름입니다. 작은 한 병의 기름을 그의 손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 병의 기름은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 한 병의 기름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한계이죠.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한계일 뿐이지 이것 가지고 무슨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드디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3분의 2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기름이 빠져나갈 뿐이지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때까지 기적일 수 없습니다.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것은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오늘 주께서, 오늘 여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이 한 그릇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해 놓더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 네 지혜와 네 능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아니 그것이 너에게 속했던 것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속해서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마지막 한 방울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문을 열어주실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어떻게 보아갈 것인가? 내 삶에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내 앞에 놓여 있는 벽과도 같고 아니 벼랑과도 같은 그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떤 해결을, 어떤 답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이런 시를 고백했죠. 겨울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어쩌면 이 추운 겨울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계속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요.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봄이 곧 올 것을 알아요. 너무 우리 당연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져요.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되고 2시가 됩니다. 밤이 아주 깊은 밤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이에요.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겨울과 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꾸는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앞으로의 삶의 이야기, 내가 지금 내 심정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야기들과 이 한 해 2019년에 기록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계획들과 준비들에서도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계획 넘어선 그 다음 한 방울부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 영역까지 기대하고 그 다음 영역까지 믿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앞에서 이 여인처럼 내게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여전히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 네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해에 네 손에 주어진 마지막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 물으실 것인데, 그럼 우리는 한마디를 그 뒤에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이것 외에 무엇이 내게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것이 여전히 내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아니냔 말이에요. 기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 진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되는 12광주를 남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나라, 기적이 늘 일상처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이 되었던 기적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게,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다 줄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에 3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져오게 하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전부입니다.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두 포함시켜 놓았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한계 오병이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역사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눠주라는 겁니다.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 절대 기적일 수 없습니다. 떡이 하나 나눠졌습니다. 물고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떡이 2개가, 3개가, 4개가, 그리고 5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동안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5개가 나눠질 순간까지는 여전히 기적일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5마리, 떡 5개면 나눠주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1마리, 떡 1마리를 줬어요. 떡 1마리를. 네. 물고기 1마리, 떡 1덩이를 나눠줬어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물고기는 하필 2마리 뿐이에요.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근데 주님은 거침없이 물고기도 떡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떡이 필요하냐? 떡도. 물고기가 필요하냐? 물고기도. 물고기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계산했을 겁니다. 떡은 4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 상황은 떡이 5개 이상 넘어서는 그 순간, 그 다음 떡이 넘겨지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 2마리가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물고기가 다시 넘겨지는 그 순간 새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새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가 무엇이 남아있나요?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아니면 물고기 2마리가 혹시 있나요? 떡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 해를 위해 살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일들, 내게 주신 일도 감사하거니와 내 안에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소망 가운데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사랑 가운데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넘어선 믿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역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떨어뜨리고 그 다음 기름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지겠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요.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땅에 떨어졌어요. 썩어졌어요.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었던, 준비해놨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깨지기 시작해요. 깨질 뿐입니까? 썩어지기 시작해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낱낱이 내 영혼의 일들을, 내 삶의 일들을 다 부숴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깨뜨리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썩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뒤편에 생명을 심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에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도 말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방울까지 내게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아니, 기름 한 방울이 마지막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그 다음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뒤에 빈 그릇이 가득할수록 나의 절망은 커질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빈 그릇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직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합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만 빈 그릇이라고 여겨질 때 과연 나는 내게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그곳에 부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네가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달라요.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이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여전히 내 생각의 자리에, 여전히 내 기준의 자리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부리는 종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떻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찌하면 가까이 나아갈까? 내게 연약한 것이 있지요. 사실 이 많은 빚이 있고 연약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있겠지만 내 연약함과 내 잘못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한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곳에서 열어주실 새 문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끝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사람이 오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끝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 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때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요.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으로 끝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상적으로 그 끝이, 그 다음은 모르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두 개의 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생명 없는 영원한 고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선명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명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생명의 문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새 문이 열릴 것을 이곳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짧은 이곳 속에 아주 명료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우리가 교만하여 인생의 한계, 인생의 끝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게는 영원한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곳에 주님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너희가 어찌 아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곳곳마다 이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해 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하여 거창한 혁명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와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성향과 예수님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이 가룟 유다를 해석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적이라, 그가 돈꾀를 맡은 자로, 그가 돈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따라다니면 믿게 될까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이곳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선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내 호흡이, 숨을 쉬다가 마지막 내 호흡이 끝나는 게 죽는 것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 있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더니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네가 살아야 한다. 네가 일어서야 한다. 네가 치료되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 새 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셔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의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한 걸음 더 가서, 마지막 한 걸음 더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해의 계획과 내가 꾸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의 고민과 나의 벼랑 끝, 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서도, 내 신앙에 대하여서도, 가족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남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내게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 내어놓고 축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니면 기름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내 생명의 끝도 주님께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고 기적이 여러분의 것 같, 여러분이 기적의 그 중심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끝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문을 보겠습니다. 그 끝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